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만물을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시대를 아파하다. 말씀을 분별하며 시대를 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작년에 1년 전에 7월, 8월 두 달 동안 1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4년도에 다시 7월부터 8월 두 달 동안 똑같은 7월, 8월 두 달 동안 26장에서부터 52장까지 후반부를 이렇게 묵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 출판사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군소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다른 출판사,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 만든 묵상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간증도 들어있고 해설도 들어있고 굉장히 묵상에, 하루치 묵상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될 때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 말씀보다 그것을 지어낸 그 책 편집자들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매일 성경도 여러분 책을 보시면 해설이 조금씩 있지만 해설도 굉장히 정제된 그런 작은 분량의 내용들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해설도 거의 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는다. 성경 이 나눠놓은 것, 여기까지 소위 문단 나누기.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문학 박사님, 국문학 박사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게 대화할 때 글쓰기, 요번에 우리 수련회 글쓰기 강의도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자녀들과 책 읽기, 글쓰기 이런 쪽에서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그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문단 나누기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책 읽기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서 끊어 읽느냐, 문단 나누기가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묵상을 어디서 끊어 읽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편집자의 안목일 수 있고 문장 이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52장까지 있는 큰 책을 두 동강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두 동강도 작년에 7, 8월 1년 후에 다시 7, 8월 1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나눠놨을까, 25장과 26장은 도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이거를 뭐 1년 안에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1년씩이나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것인가, 그걸 또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걸 이렇게 나누는 누군가 나눴을 텐데 편집자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왜 그런가? 우리 25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절.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맨날 핸드폰 성경을 말고 이렇게 책, 종이 성경을 갖고 오셔서 읽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25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기를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몇째 해? 넷째 해입니다. 26장 1절 봐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시기 시작한 때 몇째 해예요? 첫째 해.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읽다 보면 즉위한 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월에 즉위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 해를 1년으로 할지, 그건 즉위년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할지,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여하간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몇째 해? 넷째. 26장 1절은 다스리기 시작한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인 서술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지금 25장 앞과 25장 이후가 지금 달라 있죠. 확실하게 100% 않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주관적 서술이에요. 내가. 그런데 26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약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처음 이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우리가 작년에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내면서 작년에 설교했던 그 2달 동안 설교했던 예레미야서를 한번 묶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시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에요. 베냐민 땅에 경기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수원이 있듯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 중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요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해야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어요? 아나돗에 있어요. 베냐민 땅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는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다 같은 제사장일 텐데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거들먹이라는 단어를 쓰면 지향들한테 좀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베냐민 땅으로 지금 밀려나 있어요. 아나돗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몰락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한양의 북촌거리라고 있습니다. 노론, 전 후기의 노론들, 서인들이 주로 있던 주로 권력 집단들, 뭐 분당 여러 사색 당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서로 이렇게 당파들이 들쑥날쑥 하지만 그래도 조선 후기에 크게 세도 정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했던 것이 누구냐면 노론입니다. 북인 노론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촌에 있죠. 경북궁 일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밀려난 남인들이 사는 남촌이 어디냐면 남산골이에요. 남산 일대가 경북궁에서 보면 남쪽이죠. 그래서 남인들이 살고 남인들이 한때 득세한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후반부로 가면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인들, 기술자들, 한양에서도 여러 기술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인들이 많이 살고 몰락한 양반들이 삽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총독부가 나중에는 경복궁 앞에 광화문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지만 일본의 신사라든지 그래서 그 남산 일대 밑에 회현동, 명동 거기가 이제 일제 시대 때 번화가가 되고 서울의 중심거리가 됐던 거죠. 자, 아나돗이 어디냐? 아나돗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거기 지상들이 많이 살았지만 어떤 지상들이라고요? 몰락한 지상들 중에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몰락한 제사장들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한 예루살렘에 있어 아주 그냥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소위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나돗 땅에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2절 봐보세요. 1장입니다.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이걸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포로죠. 포로. 사로, 산채로 끌고 잡아가는 거예요. 사로잡아.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마지막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남왕국 유다가 망한 해 586년 기원전 BC 586년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언했냐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2절에 나와 있죠.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 3절에 요시야 왕 아들의 유다 왕 여호야김 18대 왕입니다. 요시야가 몇 대 왕이요? 16. 3절에는 여호야김은 18. 중간에 없죠 지금? 17대 왕이 없어요 여기에 성경에.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20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1장 3절에는 16, 18, 20만 지금 거명이 되어 있는데 18대 왕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17대, 19대는 빠져 있어요. 17대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19대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김, 미음 받침, 긴, 니음 받침. 17, 19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요 아주 개혁적인 왕입니다. 저는 누구에 빗대냐면 정조에 빗대서 많이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순헌철, 그 다음에 고순 땡 망하잖아요. 순조 11살에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수렴청정을 하죠.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리가 힘들죠. 그 다음 헌종도 8살에 왕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린 왕이 되면서 수렴청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수렴청정하는 왕비의 외척들, 소위 세도가들, 세도 정치가 안동 김씨,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가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철종이 와요. 철종 저 강화도령이 와서 글도 제대로 읽히지 못한 그 철종이 나라를 다스리니 그 순헌종, 철, 이 3대에 걸쳐서 나라가 하얀 길로 가는. 그리고 고종, 순종입니다. 고종 43년 오래도 다스렸어요. 순종,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조,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그 정조 대왕이 25년, 정조 25년에 1800년대 갑자기 죽습니다. 뭐 독살설도 있지만 뭐 이게 그리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16대 왕, 나라를 개혁하려는 개혁군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요시야도 8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돌보지 않으니까 성전이 막 그냥 누가 와서 허물지 않아도,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전에는요 책을 보고 율법책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더라라고 그것에 최대한 맞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은 덮어놓고 아예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전하고 전해주는 그 말만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원본과 이 말씀과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요시야 왕 13년에, 오늘 2절에 보면 13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활동 시작하는데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시드기야 11년까지 예언할, 약 40년간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하다가 요시야 31년에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이니까 39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이 즉위하는 해예요. 저 아래 남쪽에 있던 그 당시 고대 아주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강력한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그 왕이 죽으면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아수르를 밑에 있던 전통적인 애굽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갈 때니 길을 비켜다오, 정명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에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요시야 왕이 가서 막습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걸 무기또 전투라고 합니다. 무기또. 이 무기또가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고 나와요. 아마겟돈. 얼마나 그 전쟁이 무서웠으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온, 그게 바로 무기또입니다.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신하들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데 몇 번째 아들을 세우냐면 4번째 아들을 세웠어요. 그게 여기 성경에 안 나온 17대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는데,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예요. 느고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의 영향권이 이 남유대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그 왕을 석 달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 왕을 끌고 가버려요. 애굽에.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폐위돼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왕, 자기 말을 잘 들을 친애굽적인 성향이 있는 여호야김을, 그래서 18대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세우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이 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죽고 자기 4번째 아들, 다 이게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요시야 왕한테는 친아들인 거죠. 4번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켜 애굽으로 내려가고, 2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누구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애굽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강대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후 뭐냐면 더 동쪽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력을 펼쳐오니까 애굽이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4번째 해 제4년에 애굽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유명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니까 느고가 바로가 거기서 깨갱하고 자기네 나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이 누구 영향력이 되겠어요? 바벨론의 영향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향이 되지만 지금 왕은 어떤 왕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신흥 강국 바벨론을 의지하는 친바벨론파가 있습니다. 이 유다 안에 신하들 중에는 신바벨론파가 있고 이 옛날부터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파가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립니다. 11년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중간 4년쯤 됐을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졌어요. 애굽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의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자꾸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니은 받침 긴이 아들이 왕이 돼요. 이게 19대 왕입니다. 여기 이름이 없는 19대 왕이 됐는데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 아버지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 왕이 죽고 그때도 1차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을 비롯한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2차 포로예요. 그때 이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3개월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워요. 바벨론이 또 왕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긴의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삼촌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 바벨론은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이 왕이 누구 편을 들기를? 바벨론 편을 들기를 원했죠.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애굽이 좀 정신 차리고 힘을 얻어서 올라옵니다. 바벨론과 싸울.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도망가는 듯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는 듯 하다가 전쟁부터 바벨론이 집니다. 애굽이 져요. 애굽이 들어가고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3차 포로입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 될 때 두 아들을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죽입니다. 두 눈 뜨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보게 해요. 그리고서 그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끌고 가버려요. 그게 마지막 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조선 역사 중에 가장 치욕으로 하나 꼽으라면 병자호란입니다.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는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남한산성에 포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삼전도 잠실벌에 있는 지금 삼전동입니다. 지금은 그 삼전도의 비가 그 호수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그 호수가 무슨 호수죠? 석촌호수 옆에 삼전도 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 왕이 309고도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다가 3번씩 박습니다. 박을 때 조용히 박으면 안 되고 소리가 나도록 박아요. 북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이 고자가 북고자, 북치는 309고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박습니다.
그래요. 그 항복의 이 수항단, 항복을 내가 받아준다. 청태종에 수항단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왕자 둘을,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둘을 끌고 가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는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19대 왕 여호야긴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20대 왕을 바벨론이 주는 거죠. 그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의 한 복판에 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는 11년은 패망의 해고, 패망의 40년 동안 격동의 세월을 보냅니다. 1894년, 95년, 2년에 걸쳐서 이 땅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청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 친청 세력이 있었는데 완전히 깨갱하고 돌아가게 됐죠. 중국이, 청나라가 패배했으니까. 그렇다고 청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싸움은 어디서 했냐면 이 땅에서 했어요. 우리 땅에서. 그로부터 10년 후 1904년, 1905년, 2년 동안 러일 전쟁이 우리 땅에서 벌어집니다. 싸움은 누가 했냐면 러시아랑 일본이 했어요. 당연히 러시아가 졌는데 러시아가 망한 건 아니에요. 러시아는 그냥 자기네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죽기는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의 학살에 1894년 95년은 동학,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건데, 동학 교도들을 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거의 학살에, 우금치 전투라든지 해서 학살에 방문한 그런 것들이 우리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친청파, 친러파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벌어지죠. 이 예레미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722년 8세기에서부터 해가지고 200~300년 동안 그때 패권을 차지했던 것이 아수르였어요. 신흥 바벨론이 막 몰아옵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남한국 유다가 나라를 자기 생명을, 나라를 존망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아파하다. 누가 아파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아파하는 거죠. 근데 이 지난달 5월, 6월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 거리를 걸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그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막 들어갔다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게 예레미야의 첫 마디예요. 오늘도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예레미야의 슬픔, 이 시대 상황 속에 지금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나돗이 제사장들이 왜 거기에 많이 살았다고요? 물론 왜 몰락했는지도 여러분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역사의 배경이 있는데 그 다윗 다음에 그 왕의 계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후예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몰락한 아나돗의 제사장 에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해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이 있어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오늘 3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시디기야 몇 년에 망한다고요? 아까 1장 3절에서 11년.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시디기야 10년, 열째 해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시디기야 왕 열째 해고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뭐 했다는 거예요? 두 글자로 포위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요 산성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난공불락에 그걸 완전히 그냥 다 하기가 요즘처럼 그냥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던 시대에 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높은 성을 뭐 싸워서 이기기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어떻게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언제 됐냐면 시드기야 9년 때부터 9, 10, 11, 3년간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쉽게 바벨론에 의해서 쉽게 망한 게 아니에요. 3년을 버팁니다. 햇수로 3년이고 개월수로는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9년, 10년.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에서 며칠을 버텼다고요? 네, 47일 동안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준비되지 원래는 어디를 준비했냐면 인조가 정묘호란이 있고 나서 강화도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청나라도 그때는 후금이었는데 청나라도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마병들을 보내가지고 강화도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로 못 가고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식량도 부족하고 그때가 동짓달 음력 12월입니다. 왜 그 추운 겨울에 전쟁을 해요? 네, 압록강이 얼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나라 후금이 배를 타고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압록강이 얼으면 그걸 걸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압록강에서부터 장기가 계속 옵니다. 얼기 시작합니다. 얼었습니다. 강이 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압록강을 지키는 포졸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하라고 지금 얼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인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47일 동안 하니까 임금마저 먹을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조실록에 보면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라. 아침 왜요? 다 잡아먹어서 닭울음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닭 한 마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가면 지금도 뭐가 많아요? 닭집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남한산성 백숙집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그러니까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 잡아먹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시체 뜯어먹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고 그보다 9년 전에 정묘호란이 있어요. 그 40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60이 넘어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임진왜란을 겪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정묘호란, 병자호란. 여러분 그 시대 이 한반도에 산 사람 중에 최악의 세대가 어디냐? 그걸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고려 때 원나라 시절 그리고 조선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부터 그때에서부터 이 병자호란 그때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자호란 때 이 인조의 두 왕자가 끌려갑니다. 그 사람만 끌려갔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끌려갑니다. 내 딸이 내 부인이 끌려가요. 아내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도망쳐 옵니다. 근데 도망쳐 온 사람을요, 데리고 있으면 청나라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 왔는데도 그걸 돌려보내야 돼. 그 이야기가 30몇 년, 병자호란 이후에 30몇 년에 누가 또 도망쳐 왔는데, 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청나라한테 고발을 하고 돌려고 합니다. 가다가 붙잡혔어요, 청나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갔느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때 그 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도와준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해요, 청나라 사람.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근데 3년 동안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갇힌 이유가 3절부터 5절, 3절 5절이 구별이 없습니다. 3, 4, 5절이 구별이 없이 3절 5절.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디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예언을, 심판의 예언,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그런 예언을 한다고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읽어오신 분 알겠지만 그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진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는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3,000뻘 되는 시디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에 세운 거예요. 그 왕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2년 안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과 2년 안에 끌려갔던 왕도 돌아오고 그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느 말에 더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어요? 예, 그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그 희망찬 이야기, 그 거짓된 낙관주의, 하나님이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요 자기 온몸을 다해서 예언합니다. 심지어는 소 멍에를 메어지고 이렇게 멍에를 짊어지고 끌려갈 것이라 했더니 그 거짓 예언자가 그 멍에를 다 불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건데 네가 왜 그런.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말이죠.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대령이에요. 그래서 그 월남전에 갔다가 초기에 1963년, 8년 그때 이제 포로로 잡힙니다. 그 중에 제일 계급이 높았다고 그래요. 포로 중에 8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왜 죽나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죽은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그 홀로코스트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한 건데,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된 낙관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오라니까 우리 나라가 미군이 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우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석방될 거다. 그 크리스마스만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지내고 막 살아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데도 석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죠. 그러면서 또 부활절 때까지는 될 거야. 부활절이 됐는데도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절망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될 거야. 그 추수감사절을 기다렸는데도 석방이 안 됩니다.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경을, 자기 주어진 환경을 객관적으로, 이 월맹군이죠. 월맹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석방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미군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지만 지금 폭격 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석방돼.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준비를 해요. 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그래도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견디게 해줘요. 그래서 파라독스라는 말을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 당신 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내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지금 9년의 포위가 시작돼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째예요. 시드기야 9년에 포로가 모두 이 포위가 예루살렘 포위가 3년 동안 포위됐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지금 9년에서부터 10년, 1년 동안 포위된 상태예요. 아마 먹을 것도 다행히 히스기야가 파놓은 터널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터널 때문에 물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말로 굶주린 아주 극악한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시드기야, 이게 예레미야에게 6절부터입니다.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내 숙부 삼촌이에요. 숙부 살룸의 아들, 삼촌의 아들이니까 뭐가 돼요? 3 플러스 1,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 하나멜, 친척이에요. 하나멜이 너한테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서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서, 왜냐하면 네가 기업물을 짜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에서 나옵니다. 보아스, 친척 중에 기업물을 짜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물을 자가 내게 있느니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사촌이 오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밭을,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왜 갇혔냐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예언한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밭 사겠어요? 지금 우리 몇 년 전에도 어떤 이상한 여자가 어떤 전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이거 예언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이 전쟁을 피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 가 있자. 막 갔다는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면 밭 사겠어요? 집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친척을 보내서 네가 기업물을 이 권리는요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어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 어디예요?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몰락한 제사장들이 있던 그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 사촌이 와서 야, 내 땅을 좀 사라라고 하는 거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도 은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샀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매매 증서를 씁니다. 근데 그 매매 증서를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줍니다. 공개적으로 주는 거예요. 땅 문서를, 등기 문서를, 매매 증서를 사람들 앞에서, 이게 공개적인 매매 행위예요.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비서격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것을 기록했던 서기관이고요. 여호야김, 아까 그 왕 있죠,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갖다가 사람들이 읽고 막 가슴이 찔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갔더니 여호야김이 야, 한번 읽어봐라. 낭독합니다. 아니, 그런 예언한단 말이야. 이리 갖고 와. 찢어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또 읽습니다. 갖고 와, 찢어버려요. 불태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룩이 그때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서 그 두루마리가 다 불타고 없어지니까 다시 기록을 해요. 바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매매 증서를 주는 거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라는 망하지만 언젠가 나라가 회복돼서 다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산다는 거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몇 년일까요? 이미 여러분 앞에서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포로가 몇 년?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70년 후를 위해서 뭘 투자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아까 제가 스톡데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내가 지금 여러 정황이, 나는 지금 전쟁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막 폭격이 떨어지고 그 월맹군들 베트콩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당장은 안 되겠구나, 절망스러운데 그래도 내 조국 미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8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적인, 나라가 망하는데 절망.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게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그러고 나서 이 몸으로, 온몸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마치고 16절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레미야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면 예레미야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씀대로 안 돼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다시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돼서 나쁜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 땅도 사요. 은을 주고.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첫 마디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감정,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이 정서적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은, 이성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 이게 만군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막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떼를 쓰고, 우리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배워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아니까 슬퍼요. 그게 하나님의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보고 마음이 슬프고 무너지는 겁니다. 시대의 아픔을 지고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쭉 25절까지 됩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밭을 샀어요. 증인도 세웠습니다. 매매증도 쓰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토기에 담아서 보고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은, 예루살렘은, 이 성은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바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망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건요, 뭘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간구만 알아요. 해주십시오. 다고 달라는 것만 해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지금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슬프도소이다. 그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 모든 육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모든 육체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70년을 그 사이에 예레미야는 죽고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애굽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바벨론이 밀고 오니까 친애굽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득세를 하면 자기들은 죽을 거니까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겠다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70년 동안, 아니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년이면 어떻게 견뎌볼 텐데, 20년이면 30년이면 좀 어떻게 해볼 텐데, 7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록,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밭을 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만, 말로만,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만, 할례만 받은 것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만군의 여호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며 시대를 아파하다. 말씀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와 참 예언자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왜 분별이 해야 되냐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시대가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회복기가 좀 있다가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암흑기냐면 말씀이 없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예언이 없습니다. 침묵 시기예요. 침묵의 시대, 말씀이 없는 암흑 시대, 침묵 시대, 암흑 시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것과
말씀이 섞여 있어요. 혼재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 어려운 것과, 여러분 어느 게 좀 낫겠어요?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기가 있고 또 한 번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도 그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계속 그 불순종의 암흑기예요.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침묵기 바로 앞에 이 지금 말씀이 혼재해 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까? 말씀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어떻게 혼재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참 복음과 진리와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참 예언이. 근데 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 시대는 뭐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요, 번영신학이 섞여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인간이 내 탐욕을 근거로 한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복음인 듯 같아요. 말씀 같아.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번영, 풍요가 섞여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여러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물론 내가 예레미야의 이게 마음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백성이었다면 예레미야의 말, 거짓 예언자의 말 중에 어떤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일까? 어떤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일까? 내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버티고 살아갈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도 쉽게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또 한국, 일본, 미국, 지금 어쩌면 우리도 이 전쟁의 비등점을 향해서 나아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토 회의가 열리는 워싱턴까지 대통령이 날아가서 미국과 아주 협정을 문서화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문서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렇지, 강한 힘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는. 우리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30,000원, 10,000원대가 넘어갔다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70원 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정말 우리 시대의 아픔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탄핵 전국이 전국을 휘몰았습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 어떤 여자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마지막 주문으로 역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공공연하게 지금 떠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대를 이어서 아직 우리나라가 과도기니까. 근데 아직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분별하며 시대를 아파하다. 이건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시대의 아픔이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어찌할꼬 탄식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며 우리의 역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